에스겔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4장 1절.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믿을 만한 어떤 근거를 주시면서 믿으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 믿어라. 이거 믿겠습니까? 또 죽은 자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동화 속에나 어떤 신화에나 있는 이야기죠.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시체였는데도 예수께서 나오라 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쭉 펼치면서 믿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대 갔대. 그거 믿어라. 그러면 믿을 수 있죠, 그거는. 누가 열심히 부동산 공부를 해서 부동산에서 뭐 어디 땅을 샀는데 그 땅이 갑자기 100배가 뛰어서 100억을 벌었다. 이런 애도 믿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을 하고 믿을 수 있는 이야기를 서로 꺼내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 세상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 또 믿기가 참 이상한 것들을 이렇게 쭉 보이시면서 믿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작용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에 4절 말씀 보면 4절에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며칠간입니까? 5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 동안 390일 동안 왼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왼쪽으로 누워 있으라는 거죠. 예루살렘을 보면서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 있어라.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면 이제 오른쪽으로 누워서 또 40일 동안 더 누워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누운 390일은 이스라엘 족속이 범죄한 횟수를 말하는 것이다. 하루가 1년으로 계산해서 390일이기 때문에 390년 동안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그렇게 담당하라고 하는 거죠. 왼쪽으로 누워 390일을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이러한 퍼포먼스를 어떤 인간이 말이죠. 토판 위에다가 예루살렘 성 그림을 그려놓고 그 토판 위에 그려진 예루살렘 성 그림을 에워싸고 언덕을 이렇게 쌓아서 말이죠. 또 공성태로 성을 때려 부수는 것처럼 이렇게 그 토판 위에 그려진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런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인들 알고 이렇게 누워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누워서 예언하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이런 짓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예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7절에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이렇게 이상한 토판 위에다가 뭐 예루살렘 성을 그려놓고 거기에 사방에 철판서 포위한 양상이죠. 철판으로 포위하고 그 언덕을 세워서 포위를 하고 조그만 그 토판을 에워싸고 말이죠. 애들 장난 같잖아요. 장난처럼 요만한 토판 위에다가 성 그려놓고 그 주위로 이렇게 뚝뚝을 쌓아서 이 언덕을 쌓고 철판 세워서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해놓고 나서 그리고 그 앞에 390일을 누워서
40일을 누워서 예언하라? 이런 황당한 짓거리는 이걸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남자가 태어났으면 나가서 일을 해 돈을 벌어야죠. 그렇잖아요. 나가서 돈을 벌든지 노동을 해서 가정 경제를 챙겨야지. 이거 토판 그림 하나 그려놓고 거기 누워서 그냥 390일 계속 누워 있는 거죠. 40일을 누워 있고 이 이상한 회개한 짓거리를 선지자가 한단 말이죠. 이렇게 이상한 어떤 짓거리를 벌이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딱 세워놓고 그 선지자의 말을 믿으라는 거죠. 믿겠냐고 이게 또라이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포로로 끌려온 그 포로지에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저건 진정한 도론자 아닌가라는 말이 나오죠.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첫 번째로 사람들이 납득해서 믿는 그 모든 믿음은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믿을만 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 자기 속에 이기적인 어떤 욕심을 깔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내 소망을 이루어 주겠네 싶은 걸 믿는 거죠. 내가 꿈꾸는 어떤 그 돈벌이도 잘 되고 행복한 미래가 보장되고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욕망의 내일을 약속해 주는 어떤 근거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믿죠. 그걸 믿는다고 하죠. 우리 속의 욕망을 자극해서 미래의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건 다 다단계 같은 사기예요. 사기.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뭘 예언하죠?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 추방된 그 다음부터는 이 모든 땅은 가시와 엉겅퀴의 땅이라는 거잖아요.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신 이 땅 가운데에서 뭔가 행복한 내일이 있다? 다 거짓말 사기예요. 여러분 내일은 행복할 거야? 오늘은 울었지만 내일은 당신 때문에 뭐 내일 행복한 노래 어제는 울었지만 내일은 당신 때문에 행복할 거야. 그 당신 때문에 또 내일 피눈물 흘려야 돼. 내일 피눈물 흘린다, 당신 때문에. 행복하게 해줄게. 그 말 믿지 맙시다. 행복이 무엇인지 묻지도 말고. 물론 노래 부를 때는 물으세요. 근데 실제 성경을 펼치면 그런 건 없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인데 이 땅에서 무슨 행복을 구합니까? 행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주하신 땅에서 말이죠. 행복을 구하지 않고 있는데 웬일인지 내 두 다리가 멀쩡하다면 그건 나 대신 저주를 받으신 예수 때문에 주어진 건강한 두 다리라고 하는 거죠. 저주하신 세상에서 왠지 그 가시가 내 얼굴을 찌르지 않는다면 이건 웬일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가시 멸류관을 쓰신 그 예수님 때문에 가시 찔리지 않는 거예요. 가끔 저 군대에 있을 때 생각하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야간 훈련 나가면 깜깜한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전 특히 또 바늘이 어두운데 바늘은 어둡고 안경도 안 끼고 그냥 훈련 나가면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하는데 다음날 이제 낮에 다시 그 작전지역을 가보면 그렇게 뾰족뾰족한 낮에 막 쌀이 배어갖고 이렇게 막 꼬챙이도 많고 그렇게 위험한 곳을 그렇게 달리고 뛰고 엎드렸던 거였어요. 이렇게 멀쩡한 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엄청난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씩. 수많은 병사들이 다치고, 뭐 어떤 병사들은, 헬기 타고 후방 병원으로 후송되고 그런 사고가 많이 벌어져요. 저주가 가득한 땅에서 그냥 백혈병으로 죽고, 무슨 암으로 죽고, 무슨 사고로 죽고, 무슨 놀러 갔다가 할로윈 데이 때 죽고 수없이 죽는 것이 세상인데 웬일인지 오늘 우리가 눈을 멀쩡히 뜨고 살아서 밥 먹고 움직인다. 그게 행복이죠. 그게 행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주의 땅에서 뭔가 너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줄 행복을 꿈꾸는 그것이 엉터리 믿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믿을 만한 모든 근거를 다 잘라버리고 이상한 것들을 제시해서 믿을 수 없는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데 웬일인지 그것이 믿어진다? 이건 뭡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고 피 흘리는 사나이가 있단 말이죠. 가시면류관을 쓰고 막 얼굴이 피떡이 됐는데 그 30살 먹은 젊은이가 벌거벗긴 채 이렇게 달려가지고 쥐도 못 구원하고 지금 헐떡거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 피떡진 얼굴에 뭐 가시 여기 손발에 피 흘려서 막 다 그 빌고 있는 그 젊은이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믿어라.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세운 구원자야. 이렇게 우리 눈앞에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믿겠어요? 아니면 웃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을 믿으라고 그래라. 지도 못 구원하고 지금 죽어가고 헐떡거리고 있는 저 청년을 뭘 믿어. 딱 보니 저거 죄인이구만. 왜? 강도 사이에 가운데에 있으니까. 강도 1, 2 사이에 센터에 세우는 거 보통 가장 센 사람 세우잖아요. 걸그룹도 센터 제일 이쁘게 서는데 저 3명 강도 제일 나쁜 놈이구만. 그렇게 죄인 중에 하나로 취급되는 어떤 젊은이, 본인도 못 구원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젊은이를 보고 믿어라. 이걸 누가 믿냐고요. 이게 믿지 않아야 정상인 거예요. 믿지 않아야. 근데 그 죽어가는 그 죄수, 센터 서 있는 그 죄수한테 구원을 요청한다? 낙원을 구한다? 죄 용서를 구한다? 이 말 됩니까? 안 되죠. 이 말도 안 되는 믿음을 지금은 온 세계가 믿는다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있으면서 뭘 믿는다고 거짓말, 제가 볼 때 뻥치는 거예요. 믿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뭘 속고 있는 거예요?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 행복할까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 가공된 예수를 믿고 지금 헛된 기대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뭐 이제 집안에 사고 난다든지 뭐 애가 죽는다 그러면 뜨거 하고 뭐 아이고 가짜였나고 다 도망가는 거죠. 우리 은지가 교회 안 나온 이유도 뭐 아빠 병 들었을 때 왜 예수님이 우리 아빠 안 살아줬냐 때문에 안 나온다면서요. 다 핑계입니다. 다 핑계. 인간이 시작한 모든 믿음은 다 잘라져야 되고 주께서 내미신 믿음 나는 믿고 싶지 않아. 나는 거절하고 싶어. 나도 저런 예수를 믿고 싶지 않아. 근사한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그냥 현금 몇 천만 원 딱 내놓는 그런 예수를 믿고 싶지. 나 어려워 도와주세요. 그럼 얼마 필요해? 몇 억 가서 도와줄게. 이런 예수를 믿고 싶지. 본인도 지금 뻘거벗고 죽어가는 마당에 누굴 구원해? 너나 구원해라. 너나 잘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믿고 싶지 않아. 근데 그 예수가 믿어져. 이게 나도 안 믿고 싶어. 근데 믿어져. 이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믿음은 기적이고 선물인 거예요. 주님 쪽에서는 그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그 가장 뭐랄까요? 필수적인 절차가 뭐냐? 우리의 믿음을 다 털어내는 거예요. 그 물을 뽑아갖고 다 뿌리 흙 털은 것처럼 말이죠. 우리를 이 땅에 뽑아내가지고서 그나마 내가 뭔가 주를 섬겨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나의 믿음을 다 털어내는 과정이 따라온다는 거죠. 베드로처럼 예수를 3번 부인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쪽에서 붙잡은 것들은 다 녹해, 다 엉터리라는 사실. 내가 예수를 믿어온 것도 사실은 예수를 믿어서 한 달에 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믿었다는 사실을 들키게 하는 거죠.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그 예수를 따라오는 그 뭔가 부정한 목표의식이 다 있었는데 교회에 나옵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좀 주님 믿으면 뭔가 좀 어려운 사업도 잘 되고 어려운 저 가정도 좀 살아나고 행복한 내일이 있어 뭐 그걸 기대하고 우리는 교회 나오잖아요. 어제는 그렇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예수 때문에 좀 행복해 보자. 내일은 좀 하고 쭉 하고 있는데 그만 내일이 더 큰 더 큰 불행이 몰려왔어. 어쩔 거예요? 아이씨 엉터리 나고 다 가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계속 지금 털어내시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에이씨 하고 다 가야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데 또 기어 나와 교회를. 왜 자꾸 기어 나와? 왜 나오는데 아직도 어떤 기대를 품고 있니? 기대를 주님은 끝끝내 마지막에 그 따라온 제자들 배와 부친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따라온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끝내 보여준 모습은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아 야고보가 왜 따라와 아직도 왜 따라오니? 주님 지금은 약해 보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왕 아닙니까 왕. 입성해서 왕 되시면 좌편 우편 하나 얻고 싶습니다 하고 지금 따라온 그 내심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고 정말 죽어버렸잖아요. 정말 죽어버렸어요. 이게 아니 극적인 반전. 마지막엔 내려올 줄 알았거든 다들. 설마 내려오겠지. 집까지 그동안 한 게 있는데 설마 죽으려고 근데 정말 죽고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무덤에 들어갔으면 게임 끝이에요. 저 사람 인간이었네. 우리 같이 펐네. 저 다단계 사기꾼 조이팔이네 하고 다 갔죠. 도망갔을 때 갈릴리 호숫가에 주님이 찾아와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보여준 이러한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자 하는 모든 자들의 그 인간적인 믿음을 다 다 털어버리는 과정이에요. 다 털어버려요. 아무도 그 가운데 믿을 자가 없어요. 이게 남은 자예요. 아무도 스스로 말씀을 믿을 자가 없는 상태에서, 다 도망간 상태에서 말씀에 의해서 다시 찾아낸 바 된 그 사람들이 남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 나는 믿음이 좀 없구나. 하루에 12번도 더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그게 마땅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보면 390일이 뭐냐? 390년인데, 뭐 이제 이렇게 보통 해석해 390일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쪼개졌잖아요. 솔로몬 사후에 분열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할 때까지 기간을 390년으로 보통 본단 말이죠. 40년은 뭐냐? 유다 40년. 유다가 440년밖에 범죄 않았단 말이냐. 그다음 390년과 40년을 합하면 이게 총 430년인데 430년. 이 430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컨대 횟수입니까? 390년 더하기 40년으로 하면, 잠깐 말씀을 봐요.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올려봅시다. 출애굽기 12장, 여기 뭐 자막에 뜨니까 자막을 보세요. 출애굽기 12장이 아니었나요? 맞네. 40절이네요.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한 횟수가 그게 430년입니다. 그러니까 430년, 390년 플러스 40년 해서 43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근거해서 타국에서 종살이하던 그 해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진행된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비슷한 사건을 제가 뭘 말씀드렸습니까? 요셉이 형들의 배반으로 팔려갔을 때, 그때 언제까지 요셉이 고난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착고에 차이고 사슬에 매이고, 언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언제까지? 응할 때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의 언약에 근거한 그 횟수만큼 우리는 고난의 날을 채우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삶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언약에 근거한 어떤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어떤 언약입니까? 자, 430년 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때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만들었던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습니까? 그 사건은 어린 양을 잡아서 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6월절의 밤, 그 6월절의 밤에 이들이 애굽을 떠나잖아요. 그 뒤에 말씀 안 봤지만 42절 말씀, 42절에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그 어린 양의 죽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임방에 바르고 그 피 바른 집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와 쓴나물을 먹던 그 여호와의 밤, 그 여호와의 밤에 그들은 비로소 어때요? 약속된 그 종살이를 마치고 그 땅을 떠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살이에 붙잡혀 있었던 그 어떤 약속된 시간 자체를 끝내는 그 순간에 항상 뭐가 있느냐? 항상 어린 양의 피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시간 관계상 후다닥 결론만 말씀드리면, 에스겔은 지금 왼쪽으로 누워 390, 우측으로 누워 40일, 총 430일인데, 이걸 하루를 1년으로 한다고 나와 있죠, 지금 여기. 하루가 1년이다. 6절 끝에. 그래서 총 430년 동안 이제 누워 있었는데,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 가운데 팔려가서, 낯선 이방 땅에서 노예살이하는, 포로되어 끌려갔던 그 날수를 말하는 거다 말이죠. 물리적인 어떤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적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의 430년, 여기 바벨론 포로에서 또 390년, 430년. 이 언약의 포로 기간을 끝내는 것은 뭐였다? 끝내는 것은 어린 양의 피였다고 하는 거죠. 이런 점으로 이러한 사건이 오늘날 모든 성도에게도, 자신에게 성도에게 개인적으로 적용이 되면 오늘날 우리에게 매일매일 벌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들이 믿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을 부강하게 해주고 자기들을 평안하게 해줄 하나님을 그들이 신뢰했잖아요. 우리가 힌트를 어디서 봅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산 밑에서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숭배했단 말이죠. 그리고 하는 말이 이것이 여호와다 했단 말이에요. 금송아지 만들어 두고 여호와라고 하면 그 앞에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한다, 찬송한다, 성가대를 한다. 다 어떤 예수를 바라보고 하는 겁니까? 나에게 부유함과 평안함을 안겨줄 우상의 예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모든 교회가 다. 모든 교회가 다. 해던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해던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우상의 예수 앞에 뭔가 빌려고 내일은 행복하려고 교회에 나와서 뭔가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다가 그만의 말씀 듣는 과정 가운데 내가 참 우상의 예수를 믿었구나 하고 잠깐 깨지면서 다시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게 된 그 전환이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지. 대부분은 다 우상의 예수를 바라고 행복한 나와 행복한 내일을 기대하고 예배당에 오죠. 물론 이제 어떤 분은 나는 절대 안 했는데 목사님 오해가 심하신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 좋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좋은 분이고 저부터 마찬가지. 저부터도 뭔가 기대를 품고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하다가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보면서 많이 깨져요. 내가 또 나의 개인적인 어떤 그 꿈과 기대를 가지고 내가 예수를 바랐구나. 잠깐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기 자막에 뜨죠?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누구한테 한 말은 이게 지금 유대인들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심지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출신지를, 우리 육체의 이 어떤 그 출생지를 속이지 맙시다. 우리는 마귀에게서 났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적 지식을 품게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와 한통속이고 하나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금 받았지만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 마귀의 말이 들어와서 마귀의 그 말이 우리 마음을 확 움켜잡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다 마귀와 한통속이에요. 누가 우리 마음을 잡고 있습니까?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확 잡아 끌어놓은 그 체험이 정말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두 번, 어떻게 예배 드릴 때 한두 번, 그 대부분 다 마귀의 그 말이 우리를 확 잡아 끌고 와요. 그 마귀의 말은 어떤 겁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진다. 너 잘 된다. 너 잘 될 수 있어. 그렇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비 욕심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마귀 욕심이 들어있어요. 그 마귀 욕심이 뭡니까? 이사야서 14장 말씀 찾지는 않겠지만 마귀의 욕심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나를 높이는 거거든요. 마귀의 욕심은 하나님 보호자보다 더 위에 올라가는 것이 그게 마귀의 욕심이에요. 우리 욕심은. 마찬가지죠. 우리 욕심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위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을 꺾어서 나를 복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복 주소 하고 이제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복을 받아내고 싶은 것이 그게 우리 욕심이죠. 그게 마귀의 욕심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좀 가난해야겠다. 가난을 주셨는데 우리는 밥상을 확 엎으면서 무슨 헛소리야. 나는 부자가 돼야 돼. 하고 이제 하나님 들이받으면서 하나님 멱살 붙잡고 이제 빨리 축복을 내놓으란 말이 하고 이제 하나님은 실갱이를 벌이죠. 누구처럼? 야복강의 야곱처럼. 환도뼈를 맞아서 한번 깨져야 정신 차리죠. 이거 다. 어디 하나 풀어잡고 이제, 아이고, 이것만도 정말 엄청난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정신 차리는 그 전까지는 뭐 진짜 튼튼한 두 다리 믿고 말이죠. 구스낸 팔림 믿고 그냥 덤비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얼마나 뭐 특별기도 한다고 막 쥐어쥐어 합니까? 한 번씩 어디서 꺾어나 봐야지. 이것도 참 은혜였구나 하고 이제 한번 알지. 그동안 살아온 것이 참 은혜였구나 알지. 그동안 살아온 거 뭐 잘나 살아온 줄 알아요, 사람들이. 이 저주의 땅에서 우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왔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보지 않고 그 모든 나는 뭐 집에 달라 살아온 것처럼 이렇게 까불고 있다가 더 큰 거 구한다고 막 덤빈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주님 치면 이제 그때 영 차리고 그동안 은혜였구나 좀 아는 거죠. 한번 얻어 맞아 봐야 그동안 또 감사했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야, 네 아버지는 마귀야 라고 하는데 이게 누구 보고 한 말씀이 사실 우리 보고 하신 이야기예요. 네 생각을 주관하고 네 마음을 주관하고 네 너의 행동 동기를 주장하는 그 근본적인 모든 힘이 누구한테 온 거냐 말이죠. 마귀한테 왔지. 잘 살아보겠다고, 부자가 돼보겠다고, 성공해보겠다고, 저 사람보다 좀 내 우월해 보겠다고, 쪽팔리지 않고 싶다고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쪽팔리겠다, 뻘거벗고 못 박혔는데 나는 안 된다, 그게 안 된다는 거지, 나는 잘 살아야겠다는 거지. 옷도 멋있는 거 입고 말이죠. 최소 요즘 집사람처럼 긴 코트 입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말이죠. 동네에 다 멋있 들면서 이렇게. 나는 잘나야겠다. 예수님처럼 저 꼬라지는 난 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마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또 돌아와서 결국 이제 이 토판 위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려놓고 다 포위한 걸 보여준 것은 약속된 그 때까지 예루살렘은 그냥 꼼짝 포로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약속된 그 기간까지 우리는 죄와 사망에 갇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뭘 보느냐? 그래서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우리를 죽이시는 주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잠깐 말씀 하나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후다닥.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봅시다.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구약 시대에는 430년의 노예살이, 430년의 포로 생활, 그렇게 돼 있었지만, 그 에스겔서의 430년은 하나 예언적 숫자이기 때문에 무슨 숫자는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날 들어오게 되면, 신약시대 성도한테 어떻게 적용되냐면, 신약 성도에게는 날마다, 에브리데이. 400년의 애굽에서의 노예살이가 신약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매일매일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마다 죽고 매일마다 포로되어 죽고 나서 매일매일 다시 구원되는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의 반복이 매일매일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삶 가운데 계시적인 사건 가운데 매일매일 벌어지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근데 누가복음 9장 23절 보면 누가복음 한번 그거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9장 약간 헷갈리네. 9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9장 23절 맞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everyday, day by day, 아무튼 매일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매일 부인시키고 우리를 매일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죽이시겠다. 어린 양의 죽음에 합류시켜서 난 너희들을 매일 죽이겠다. 그래서 주님 저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계획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자아를 주님이 또 쳐서 부인시키고 죽이는 거예요. 지금껏 살아온 것도 너의 힘과 너의 지혜와 네 힘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작업을 주님이 날마다 하신다는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무섭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편으로. 기대 풀었다가 낙심했다가 괴로웠다가 사는 게 뭐냐 이랬다가 또 주님 제가 또 오해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산 것도 은혜였고 지금도 은혜로 사는 주제에 무슨 불만이 많냐 말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살아온 것도 은혜로 살아왔는데 무슨 불만이 많냐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나오지만 주님이 정말 제일 싫어하는 게 정말 주님이 화나는 게 그 우는 거 있죠. 우는 거 주님 싫어합니다. 막 질질 짜면서 울면서 불평 어머하는 거. 하나님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불평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주님 어떻게 해요? 불뱀 보내서 확 물게 한다든지 이렇게. 왜? 지금껏 살아온 것도 은혜인데 은혜로 거저 살아온 주제에 뭐 그렇게 불만이 많냐고. 불만이 많아요. 네, 저부터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매일 우리를 부인시키고 매일 우리를 죽이시는 작업을 성령을 통해 시행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 사건에 걸려든 자가 바로 바울인데 하는 말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를 죽이시는 주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주께서 우리를 죽일 때 그냥 조용히 죽어야 돼요. 아, 나는 죽은 자가 맞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나의 어디 하나 잘못 건드리면 그러면 끝이죠. 제 아주 튼튼하게 뭐 장단지에 있다만 씨름하고 그런 저보다 이제 한 살인가 어린 전사가 있었는데 그 전사가 그렇게 막 얼굴도 대갈장군 커요. 막 목도 굵고 얼마나 힘 좋아. 근데 군대 가서 병원에 후송 가갖고 몇 개월을 있었어요. 왜냐 무슨 탈장인가? 그 장이 이렇게 흘러 내려와서 이렇게 그 고환 쪽으로 흘러 들어가갖고 긴급 후송 가가지고 그거 수술을 뭐 배째고 수술했나 봐요. 사람의 그 생명이 어디 있는가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이 기괴한 어떤 퍼포먼스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약속된 기한이 차이까지 너희들은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날수를 채울 때까지 너희들은 못 움직인다.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오늘 그 8절 말씀에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오스라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이게 주님께서 확정해 놓으신 그 속에서 우리는 몸을 돌리지도 못할 정도로 딱 고정된 확정된 어떤 사망의 시간, 그 시간을 우리가 채워야 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신학시대에는 어떻게 된다? 날마다 매일 우리는 나는 묶였구나. 나는 지금 잡혔구나. 나는 지금 포로되었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갇힌 우리 상태를 확인하면서 다시금 우리를 살리시는 주의 새로운 어떤 손길을 보게 되면서 나로서는 죽고 마귀의 말을 듣고 귀가 얇은 마귀의 말 듣고 움직이는 거짓말 듣고 움직이는 그 나는 매일 주님이 죽이시고 마귀 말 듣고 가고 싶은데 주님이 막아요. 붙잡아서 꼭 묶어놨어요. 이렇게 못 가게. 줄로 에워싼 것처럼 묶어놨단 말이죠. 나는 마귀를 따라가고 싶으나 주님이 스톱 이리 와 해서 묶어놔서 못 가게 하는 그 상태. 날수가 채워지면 이제 주님에 의해 다시 풀려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새로운 날들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묶여있다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었고 나는 이미 주와 함께 죽었고 지금 내 안에 주님께서 내 몸을 통해 사시는 거였네 라는 사실을 또 그 다음 순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벌써 이제 심수봉의 노래가 적용되는 거예요. 어제는 그렇지만 오늘은 주님 때문에 내일 행복할 거야. 내일이 아니고 오늘 행복할 거야. 오늘 우리를 매일 죽이시고 살리시는 그 주의 은총으로 우리가 산다는 사실을 매일 보게 되는 거. 그 사들이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산다, 그걸 늘 부정당하면서 살리시는 주의 은총으로 산다는 사실을 매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도 믿고 수긍할 수 없는 특이한 어떤 퍼포먼스로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아무도 믿을 수 없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선포될 때 우리의 힘과 지혜로 믿을 수 없는 사건인 것을 늘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시고 마귀를 따라가는 우리들을 돌려세워서 우리를 묶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 안에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매 순간 새롭게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